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라라라라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외로워도 너는 외로워도 약하여도 너는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 한 곡 더 우리 듣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성가 우리 같이 주여 내 마음 변케 하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주님은 나의 도공이십니다. 저희는 주님의 진흙입니다. 날 빚어 주소서 나의 주님 나의 생활을 변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내 마음 변케 하소서 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서서 주여 내 생활 주여 내 생활 라라라라라라라 변케 하소서 라라라 주의 말씀대로 라라라라라라 살게 하소서
나의 도공 주는 나의 도공 나를 지으 날 빚어 주소서 날 빚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 주여 내 마음 라라라 라라라 변개하소서 라라라 라라라 주의 형상대로 라라라 만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는 지으 날 빚어주소서 날 빚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 라라라 라라 변개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박수 한번 멋있게 우리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정선교회 봉사자들과 또 회원들도 계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와 또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에서 평신도 사도직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정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요. 저는 사실 평화신문 기자로서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말단 취재 기자에서 시작을 해서 취재부장과 편집국장을 거쳤고 그리고 4년 전에 아니네요.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평협에는 한 20여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기자로서 처음에는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후에는 평협의 임원으로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면서 그동안 쭉 관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부터 평신도 사도직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데 원래 소장, 연구소장 그러면 뭡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빛과 번쩍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스펙 그러나요? 그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볼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게 된 것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왜 저를 평화신문 기자로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너는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을 신자들과 더불어서 좀 나눠라.
이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제 과거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저는 사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나중에는 그냥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평신도 신학자가 되고자 했지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주제가 넘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데 가서 공부를 한다고 이른바 뭐라 그러나요? 속칭, 세칭 까불거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이 급해서 어디를 갈까 하고 시장각을 하다가 어렵사리 찾아 들어간 것이 평화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 사전에서 그때 30대 초반쯤이었는데 30여 년을 살면서 제가 교회 신문 아니라 일단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호구지책으로 들어간 곳인데 처음에 가서 몇 달을 살다 보니까 뜻밖에도 이것이 제 길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못 찾으니까 주저앉은 것도 있겠지요, 사실은.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30년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평화신문 기자로서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30년을 살면서 저에게 기자로서도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외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외도인가 하면 평화방송 평화신문에서 여행사를 했지요. 여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취재부장에서 일을 하다가 제 밑에서 있던 기자 3명을 한 해에 갑자기 내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내보내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명식이 장교가 자기 부하를 작전 중에 부하를 3명이나 잃으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부장직에서 물러났지요. 사실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타고 있는 여행사에서 해외 성지순례를 목격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인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때 있으니까 잠시 좀 성지순례 인쇄 좀 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인솔을 했습니다. 처음 간 곳이 로마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지순례는 저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순례를 통해서 신자들과 함께 가면서 저의 고통을, 아픔을 제가 달랠 수 있었고 또 함께한 순례객들을 보면서 위로를 찾고 오히려 더 기쁘게 제 삶에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의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다시 물으면 2가지를 꼽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집트의 시나이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나이 산 꼭대기를 혹시 여러분들 다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이집트에? 안 가보셨지요? 저는 한 30번을 가봤어요. 유럽에만. 그런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집트 시나이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벽 1시 반에 나가서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걸어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대단히 추운 공기를 마시면서 있는데 멀리 종이 트기 시작하면 다 바위산입니다. 온통 바위산이 햇빛에 반사가 되어서 붉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2번째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것 어디겠습니까?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예, 저 멀리 뒤에 보이는 곳이 갈릴레아 호수인데 바다처럼 보이죠? 예, 여기는 산 꼭대기에서 제가 따로 찍은 사진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언제 봐도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저는 유에서 봤습니다만 호수 주변을 돌아다녀도 늘 묵상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지요. 배도 타고 풍랑을 잠재우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가파르나움 같은 곳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도시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들을 다니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신화의 산과 갈릴레아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작품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느님이 걸작일까요? 그 이유를 저는 4가지로, 제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인용하자면 저는 4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지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뛰어납니다. 세 번째로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처음에 빛이 생겨라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 며칠 걸리죠? 6일입니다. 엿새가 걸리는데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시니 좋았다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니 이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작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즘 진화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인간은 그 진화론적인 세계, 진화되는 세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걸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창세기에서 어떻게 창조 얘기를 하는지 잠깐 더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첫째 날은 빛이 생겨라 그랬습니다. 그죠? 둘째 날은 하늘이 생겨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가르칩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가르친 것. 아래에 있는 궁창을 땅과 바다로 가르치고 거기에 식물이 생기게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식물이 생기게 난다, 생명이 생기게 난다 할 때부터 성경을 보면 보시니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시니 좋았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축복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시니 좋았단 말이 아니고 축복을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모험과 진층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보시니 좋았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좋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를 얘기하지만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의 지구의 우주의 역사를 몇 년으로 보지요? 혹시 아세요? 150억 년이라는 말도 있고 137억 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엿새 동안으로 얘기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시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천년도 당신 눈에는 뭐죠? 지나간 어제 같고죠. 인간의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은 다르다. 하느님의 창조의 마지막에 생긴 우리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진화의 정점이 있는 뛰어난 결작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 아주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으로 창조하시래요. 우리 모습으로. 하느님이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고 창조하셨다는 그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갖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 있는 것.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수 맞는 것이 참 좋았다. 사람은 그래서 창조의 정점, 진화의 정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 사람이기 때문에 2세기의 리옹의 주교인 이레네오 성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참으로 존엄하고 존귀하고 하느님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만들어서 생고생하게 만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아니면 하느님께 원망합니까?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옆 사람들. 옆에 있는 저분이 정말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귀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보입니까? 그지요?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보인다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하느님을 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걸작인 나의 실제 현실은 그와 좀 반대입니다. 그지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팎으로 오는 시련. 가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 사이에서도 나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는 속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밉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뻤던 사람인데 지금은 쳐다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막 화를 내지 말고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슬퍼야 될 텐데 나는 그 사람들 그 주변 분위기는 뭐 상관없이 나는 기뻐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어쩌면 두 녀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녀석이. 내 안에 두 녀석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 7장에서 절규합니다. 어떻게 절규하느냐.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일부만 줄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규하죠.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길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 실존의 법칙인데 부조리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7장이기 전에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의 유혹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왔습니다.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의 유혹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 얘기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어디? 창세기 3장에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그 전에 1장과 2장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28절에서.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이 받은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5절에 다시 보면 다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을 일구고 돌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고 돌보라고 가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다는 것은 바로 창조 질서가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 질서를 우리는 마음대로 해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고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원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지요. 뱀이 얘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어떤 나무에서도 열매를 따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느냐. 하와의 그 뱀이 질문을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나무를 다 따먹으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어떤 나무에서도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느냐. 사람 부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와는 다 따먹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다만 한 가지만 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하느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 뱀의 유혹인 우리가 곧잘 당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유혹할 때, 내가 유혹에 빠질 때 아주 유혹이다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분명하게 들어오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와요. 은연중에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못해? 그래서 결국은 죄에 빠지는 것이요. 인간의 교만과 자만심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인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이 부조리하다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보고 절규를 하지요. 아, 나는 비참한 인간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구해줄 수 있느냐. 여러분도 바오로 사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절규를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 절규를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맙게도 누가 나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까? 해놓고 바로 이어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이 공동번역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저한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록 나의 실존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비참하지만 이 죽을 몸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누가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우리를 이 세상을 구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의 작품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에서 새로 번역해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느님의 작품인데 곧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다르게 보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갈라져 있는 비참한 실존을 살고 있지만 그를 벌어두지 않다. 그것은 하늘에서 처음부터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한 번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 그대로 끊임없이 새로워진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럼 끊임없이 새로워진 인간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지요? 모든 위대한 작품에는, 걸작에는 그 작가의 뭐가 들어있다 그러죠? 작가의 정신이, 작가의 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걸작엔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이 들어있습니다. 온 누리에도 하나님의 얼이 숨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답게, 하나님의 걸작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자, 우리 함께 108번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108번입니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에게 희망 주신
주님 앞에 기뻐 용약하여라 새들과 꽃들아 기쁜 노래 부르자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께 찬양해요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해요 하느님께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희망 주신 하느님께 찬양해요 온 세상아 주님 앞에 기뻐 요약하여라 새들과 꽃들아 기쁜 노래 부르자 하느님을 찬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느님을 찬양해요. 자, 우리 깨끗한 마음 우리 주시옵소서 184번 한곡동하고 우리 강의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굳센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굳센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내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제게 돌려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굳센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당신 앞에서 내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제게 돌려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제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 가까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뭐 이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계신 거고. 이제는 그러면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작품답게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살면 된다. 맞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도 저한테 너는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것은 너는 네가 사는 방식, 네가 너한테 지고 있는,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나를 따라서 따르라고 하지만 그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앞에 놓인 길을, 내가 내 앞에 놓인 길을 내가 가듯이 너는 너의 앞에 놓인 길을 너가 가라.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하느님 작품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좀 노력하기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저 혼자 이름을 지어봤어요. 삼추오도라고. 좀 뭐 상추 아니고 삼추. 세 가지 추기경 추자, 주추가 되는 것들입니다. 세 가지 중추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느님 작품답게 살아가려면. 그 다음에 5가지 오도라는 말은 나를 잘못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도한다, 이제 나쁘게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 5가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이런 길이 있구나라고 5가지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길을 살아가야 할 실천해야 될 길이라는 거지요. 그 삼추오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번 강좌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추오도에 잠깐 보겠습니다. 3가지 중추, 삼추는 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그럼 뭐를 믿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변화라, 회심입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는 말 그대로 첫 번째는 하느님을 지내라. 하느님을 모셔라. 하느님을 여러분 속에 지니고 다녀라. 두 번째는 하느님을 찾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느님을 찾아라.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함을 받아들여라. 네 번째는 걱정하지 마라. 5번째는 적어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자. 사랑하기 힘들면 미워하지 말자. 이게 오도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 우리가 누구를 믿죠? 하느님을 믿지요. 자, 하느님을 믿는데 제가 이게 뭡니까? 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컵이 어디를 보십니까? 앞부분을 보이죠, 겉에. 뒤에 있는 부분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보이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계시했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가?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가지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책이었어요. 번역을 잘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 해가지고 출판사들 교정을 많이 해서 책을 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하나님의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그 유형을, 그런 유형의 하나님은 믿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첫 번째, 자판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와 같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넣는 만큼, 돈을, 희생을, 청을 넣는 만큼 나온다. 그죠? 내가 넣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안 들어줘? 자판기에 내가 돈을 넣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차버리지요.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닌가? 두 번째는 시계공 하나님입니다. 시계공 하나님은, 시계공은 어떤 분이에요? 시계가 잘못되면 시계를 고치지요.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계공이 할 일은 뭡니까? 없어요. 다음 고장날 때까지만 놔두는 거지. 그냥. 이처럼 하느님도 세상을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신 분이다. 우리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시 잘못되면 그때 뭐 개입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하느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맛있는 것들이 여러 개 보이네요. 이거 뭡니까? 뷔페의 하느님입니다. 뷔페 식당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지요. 하느님은 나는 하느님을 내 취향대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 하느님은 내 하느님이 아니야 라고 버리는 하느님이 아닌가. 혹시 내가 믿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은 아닌가. 네 번째는 뭡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경찰이 있죠. 하느님은 경찰 하느님이에요. 경찰은 뭐합니까? 교통경찰은 법규 위반을 한속하는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당장 와서 딱지를 떼지요. 벌 주시는 하느님이에요. 뭔가 잘못하면. 우리는 혹시 하느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가?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어마한 하느님, 무시무시한 하느님은 아닌가? 마지막 5번째, 여기 사고가 났네요. 사고. 사고가 나서 많이 부서졌어요, 차들이. 생명보험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 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마지막 사고는 죽었을 때, 나의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는 하느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가정선교회 봉사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은 설마 이런 하나님을 모시지는 않겠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로 힌트를 드리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디입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가가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누가 있어야 되죠? 늘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상대는 누구인가요? 당시 창조하신 만물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느님은 하느님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십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의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 바치는 이 단순한 기도에는 대단히 의미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친교로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그리스도교를 믿으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종교는 사이비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성삼위의 친교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삼위의 하나님은 말하자면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삼위가 충만한 사랑으로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 계십니다. 이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친교입니다. 지금 주교 시노드를 얘기를 하면서 시노드 주제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친교, 참여,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친교가 바로 이 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교하니까 친목 모임 잘 지내고 어울려 잘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친교, 성삼위의 친교,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신 아들과 아버지의 친교,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친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죠. 혹시 아시겠어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누가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특히 제 마음에 드는 대답. 제 마음에 드는 대답. 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 벌써 얘기해버렸네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성부 하느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고 내가 인도하겠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때로는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때로는 가족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고 때로는 뒤에서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엄해요. 그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엄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는 엄하신 분은 아니다. 한결같으신 아버지이시다. 자유로우신 아버지시다. 아빠라고 얘기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신 하나님. 이분이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느님은, 성자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성령 하느님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궁전이지요. 하느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견진을 통해서 받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아버지이신 하느님, 아들이신 하느님, 영이신 하느님을, 우리 앞에 계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으로 생각한다면 이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나는 좀 더 가깝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느님은 거꾸로 보면 히브리서에 직접 하느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또 뭐 어떻게 계시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은 초월의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느님이에요. 만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은 뭡니까? 내재의 하느님이에요. 내재하시는 하느님. 만물을 통하여 계시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입니까?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입니다. 우리와 무관하신 하느님이 아니고, 일단 창조해놓고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놓고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우리와 호흡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의 희망의 삶, 사랑의 삶, 대신덕, 주님을 향한 덕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 향주덕, 대신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우리 희망과 우리 삶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힘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삼추의 첫 번째 추, 믿음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정기를 다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타볼산이라고 합니다. 타볼산이 뭐죠? 거룩한 변모가 일어나는 산인데,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가 일어나는 산인데, 그 산에 현지의 가이드들은, 성지순례 가이드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식으로 다볼산 그러죠. 그런데 다볼산을 더 변형시켜서 다 보이는 산. 산이 주변에 낮아서 어디 있든지 다 보이는 산이에요. 제가 그 다보르산 밑을 다니면서, 걸어서, 한 3일 동안 걸어서 다니면서 순례를 하다가 다볼산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왜 타볼산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다가 힘들다, 엎어졌다. 그러면 고개를 들면 바로 타볼산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산이 보입니다. 너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잠시다.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거룩하고 변모하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일으켜 주시는 산이 아닌가.
타보울산의 거룩한 변무 기적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첫 번째 추, 그죠? 삼일체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은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생각과 행동과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다운 회심입니다. 이 회심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맞추는 데 있습니다. 나와 어긋난 사람을 다시 맞추는 데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나 자신과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나와 화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나와 화해하도록 하는 것도 회심입니다. 그래서 어긋난 관계들,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맞추는 것이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한 작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전선이 있습니다. 선이 연결되면 불이 일어나죠. 근데 전선이 끊어져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늘 전기를 가득 담으시고 전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대기만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류가 흐를 텐데, 하느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를 것인데 우리는 다른 곳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자판기의 하느님을, 경찰의 하느님을, 생명보험의 하느님을, 뷔페의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관계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태계의 회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회복도 마찬가지지요. 자연 생태계만이 아니라 끊어진 사회 생태계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사회 생태계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공동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지금 다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회 생태계 회복, 자연과 회복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들은 어쩌면 바로 사회 생태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병자들, 중풍병자들, 나환자들은 그 동네에 사람들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은 왜 딴 곳에 나와 살았어요.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다시 함께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회 생태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회심을 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기울여야 합니다. 기울 경자거든요.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자세히 기울이지 않으면. 시오노달리타스 얘기를 하면서 경청하는 교회, 듣는 교회를 얘기하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청자는 뭔가 하면, 들을 청자를 보면 옆에 보십시오. 귀자입니다. 귀자. 귀 밑에 왕자가 있어요. 귀를 그래야지 크게 듣지요. 여기 이건 뭡니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 옆으로 세운 거예요. 옆으로 눕힌 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눈과 마음을 합치고 하나가 돼서 귀를 크게 하고 그래야지만 경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청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실 경청을 제대로 하려면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안 되지요. 완고한 마음은 경청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들었어. 그것은 드러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이죠. 내가 경청하라고 마음을 여는 것들은 어떻게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변화? 상대방이 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교황님이 신호들을 얘기하시면 주교님들한테 경청하라. 하느님 백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하라. 사목자들이 하느님 백성이 신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라 하는 것들은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뀌어라. 사목자들이 바뀌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놓고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고 있는데 모임을 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회장이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입니다. 시노달리타스입니다. 시노도의 정신이에요. 듣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혹시 이 모임을 이끌어 운영하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어긋나는 것은 않다 하더라도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보자. 이것이 시노달리타스거든요. 이것이 경청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회심을 위해서는 경청을 하고 마음을 열라. 이것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회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중추가 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오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오기도. 기도합시다. 오기도. 오기도라는 게 오기로 하는 기도예요. 오기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지요? 과부가 끈덕지게 기도 졸라대니까 과부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지요. 오기를 가지고 갑니다. 오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는 게 돼요. 오늘,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지금 날마다 오늘 이 순간 오기로 끈기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향을. 오기도의 지향은 오기도, 오자 마찬가지로 5가지 지향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당신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시고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회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의 기도는 내가 회심하도록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하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에 바뀌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도록 변화하도록 합시다. 물론 세상에 바뀌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신 쪽에서는 내가 먼저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먼저 하느님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건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주의 기도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먹을 것만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때로는 남을 돕는 데도 필요한 것들, 물적으로도 필요할 것이고 용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가지 지향, 그래서 오기도입니다.
오늘도 오기로 끈기 있게 한결같이 기도를 하되 5가지 기재앙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노력을 해보지요, 뭐. 할 수 있다기보다도, 그죠?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3가지, 3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도. 5도의 첫 번째는 뭔가? 첫 번째는 하느님을 지니기입니다. 하느님을 지니고 살려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느님과 함께 일치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체성사 안에서 말씀 안에 일치합니다. 말씀에 맞들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주 성체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맞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평소에 아침에도 낮에도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차를 타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짧은 것이. 하느님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걷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가 모르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삼일체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바칩시다.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바치는 것이 일을 시작할 때 바친다 그러잖아요. 일을 시작할 때, 마칠 때 언제든지 바치십시오. 언제든지. 하다가 힘들면 또 성호구경 구우면 됩니다. 하느님 힘듭니다. 그러면서 뭐로 바치죠? 짧게 화살기도를 바치는 거죠. 성호경과 화살기도를 자주 바칩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시고, 길 가다가 위험한 상황을 보면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못하면, 장례 차가 가면, 버스가 가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가다가 영무차가 지나가면 꼭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짧게라도. 성공경 걷는 것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짧게 기도. 이 기도를 바치시면서 내 앞에 계시는 하느님,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 하느님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을 찾기입니다. 하느님을 찾다고 하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서 찾아다니면서 행하는 것, 좋은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느님 뜻에 맞게, 하느님 뜻이 보시기에 좋게 좋은 지향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지금 내가 있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뭐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러 가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에 하느님의 뜻을 얻으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일에 혼을 넣읍시다. 혼을. 하느님의 혼을. 성령의 혼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 더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느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하신다면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기도의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고 한탄하지 말고 이런 나를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 질그릇 같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자긍심을 가집시다. 자만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네 번째. 이거 잘못 썼네. 세 번째로 써놨는데, 네 번째는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오늘 하는 일만 걱정해라. 내일 일은 내일 해도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는 매같이 그 메일을 보는데 저한테 오는 무슨 따뜻한 편지인가 하는 그거 있어요. 그런 편지가. 거기 오면 매가지 좋은 말씀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걱정에 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걱정이다. 또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걱정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걱정해봤자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거다. 또 걱정의 4%는, 나머지 4%는 우리가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거다. 결국 걱정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여기에 하자.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이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존중하자.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존중하자. 사랑합시다. 존중하고 사랑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 에페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나쁜 생각, 나쁜 행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실이 아니라 미워지면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에서 벗어나도록,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도록, 그 미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오기 있게, 끈기 있게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힘들더라도 미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5도입니다. 5도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네? 네. 그 삼추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 믿음. 두 번째가 회심.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5도의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뭐죠? 변화되도록 내가 바뀌도록 기도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네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자. 이 3추와 5도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실천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맞깝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전투 상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언가요? 3추 5기도 필요하겠지만, 5도도 필요하겠지만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우리가 무기를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페소서 6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장한 무기입니다. 보이시면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하느님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삼추와 오도를 우리 근관과 우리의 가야기를 삼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이기셨듯이, 그리고 성령을 충만해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셔서 당신의 활동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걸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함께 저도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향을 가지고 영광송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304번 같이 합니다. 빛의 제자들이요. 빛의 제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제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제자들이여 맡은 사명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제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제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제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제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제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제자들이여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